아니라. 아멘.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지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리고 그제 이틀에 걸쳐서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건너뛰었고요. 오늘 17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던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의 회당, 여기 보시게 되면 관례대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지역을 이제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될 때에 항상 가장 먼저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새 안식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이 복음 전파가 된 것 가운데에 이제 뭐 헬라의 귀부인들, 많은 남자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바울을 찾게 됐는데, 그러나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형제들, 읍장들까지 가서 가두고 지금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내놓으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야손과 그 형제들을 돈을 주고 이제 보석으로 이제 풀려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아주 큰 소동이 있었는데, 급하게 1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빨리 급히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지역까지 약 한 5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은 이 5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이 지역에 또 데살로니가에서 그 소동을 일으켰던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베레아의 지역에서도 또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그리고 베레아의 지역에서도 핍박을 당하고 바울과 실라가 묶임을 당할 뻔하지만 순간순간마다 도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이제 이리저리 도망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15절에 보면 이제 아덴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 초대교회의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교회를 핍박하는 힘과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과 힘 사이에 두 가지의 가치가 이제 충돌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 세워지는가라고 했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적이지 않고 말씀적이지 않은 가치관, 그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열정과 헌신과 힘이 더 많을 때에 결국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여러분 이 교회적이지 않고 가치관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헌신의 강도가 복음을 따르고자 하는 것보다 낮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는 쇠퇴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가 90년대에 이르러서 이제 꺾여서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데, 내리막길로 가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합니다. 뭐 요즘에
이 지구가 온난화가 아니라 열대화가 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던데요. 가파르게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뭐 그것에 비해서 반대로 교회의 쇠락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가파르게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한 중형교회 가면 애들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아이들을 낳지 않는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뭐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도 아이들을 많이 낳는 시간들이었는데 그때도 보게 되면 이미 가치관들 가운데 있어서 뭔가 혼동이 생기게 되면 교회는 쇠락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90년대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갈 때 우리들 사이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제 또래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은 뭐냐면 고3이 되면은 1년간 교회는 쉬어도 된다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교회의 목사들조차도 전도사조차도 목사님 전도사님 제 아이가 이제 올해 고3인데 1년 동안 이제 입시에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시냐고 이해가 되는 분위기로 갔던 제 이 정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되느냐?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 실질적으로는 뭐 장로님들의 자제분들까지도 이 문화 자체가 입시가 더 중요한 문화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입시 처리돼서 이제 학교 들어가는 수능 시절 철이 이제 100일 정도 앞두게 되면요 새벽 기도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고3 엄마들은 당연히 새벽 기도에 100일 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우습지요? 학생들은 교회에 안 나오게 하고 본인은 100일 전부터 나와가지고 기도에 힘쓰고 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들은 다 버려버리고 그냥 복 받으려고 그냥 뭐 잘 되기 위해 성공주의적인 신앙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 꼴이 됐는데 그게 이제 나만 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쌓여서 결국 오늘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애들이 없대요. 이건 뭐 인구 절벽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그 가치관 때문에 없는 겁니다. 사실 아이들이 없는 이유도 그 한국 문화적인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아기를 낳으면은 내 인생에 손해 본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내 인생의 커리어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여성이 일을 하다가 아기를 갖게 되면은 이게 인생의 커리어에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그 100분 토론회 뭐 이런 거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정치인들과 심지어는 그 패널들 가운데 있어서는 또 일반인들도 같이 논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영국 교회가 왜 지금 다 교회가 술집이 됐습니까? 유럽에 있는 독일에 있는 수많은 전통적인 교회들이 다 술집이 됐습니까? 왜 이슬람 사원이 됐습니까? 그들 가운데 있어서의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있어서 순종하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가치관 가운데에 몰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성공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렇게 핍박이 있었는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1절 보시겠습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하는데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방문을 하셨는데 넘어가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유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밭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환경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핍박이 있고 베레아에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희한하죠.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는 교회가 세워지지를 않는데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적인 교회가 세워진다. 도대체 왜 이럴까? 왜 거기는 그냥 지나가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아무리 큰 위험이 있고 위협이 있고 그리고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깊이 사모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시는 헌신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그 가치관이 다 무너져 있고 그냥 자기 인생 살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있는 곳은요,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뭐 거들떠보지 않고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인생 가운데 있어 스트러글링이 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주님 따라야지, 주의 말씀 붙들고 내 인생 가운데 성공을 따르는 성공주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주의 신앙,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 다시 오실 날 내가 주님 얼굴 보려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열정과 헌신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힘겹다라고 하는 것, 그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깊이 따르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의 교회는 영원히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람들이 잘 맞이했는데, 이 베레아 지역은 더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런가 해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한다,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사모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사모한다는 이것 자체가 단지 우리의 지식, 알을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채워지는 그 기쁨 때문에 성경을 보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성경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게 성경이 재밌으니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저도 이제 그 청년 때에 이제 제 주변에 보게 되면 뭐 신학생도 아니고 뭐 그 부르심도 없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신 분들도 아닌데 재밌어가지고 그 헬라어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재밌어서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싶다는 분도 평신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 참 희한한 것은 그 말씀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내용 가운데 있어서 이건 저렇다 저건 저렇다 하면서 성경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쪼개서 보는 훈련도 되신 분이고 그러신데, 그의 삶을 보면은 주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신 분들도 계세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읽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정말 내가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아니면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성공주의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는 거, 내가 뭔가 지식을 알고 내가 성경을 알고 내가 뭔가 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뿌듯함에 대한 그 감정을 꽉꽉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인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는 결국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잠깐 가서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5절 그리고 6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보추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1장 5절의 말씀 보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이 그냥 말로만 그런 전달되어지고 그것을 받는 가운데에 아 그렇구나 이제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삶 가운데 그냥 지식으로만 머리만 이렇게 채워지고 그리고 아는 것만 채워지고 아니면 아는 데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능력이 됐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너희는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환난보다 성령의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과 헌신이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뭐 아까 함께 살펴봤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헌신이 엄청 센 거죠. 그 성령의 기쁨이 환난보다 더 세요. 그러니까 교회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6절의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제자가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삶의 순종과 헌신과 행동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핍박 속에서도 성장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에 거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교회에 영향을 미쳤는데 베레아 지역에 영향을 미쳐서 베레아에서도 더 큰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초대 감독이라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인데 그 목사가 누구냐면 그 전승에 의하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그때 처음 만났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노예를 아십니까? 빌레몬서에 썼던 그 주인공이죠. 도망 나왔던 그 오네시모가 베레아 지역의 첫 감독이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에서도 그렇게 노예 출신의 사람이 감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수많은 고통과 핍박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그런데 노예 출신을 자신의 교회의 수장으로 담임 목회자로 섬기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러나 쉽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주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온 육신과 온 영과 혼이 적셔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들에게 임하셨던 주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의 능력은 여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능력이 내 것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것이 되기도 하지만, 아까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지역처럼 튕겨져 나가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스며들어 가기를 원하시오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또 영원히 이곳에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